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과 같은 명령을 지금 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남김없이 멸절된 그 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알리셨던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사람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 그리고 모든 다른 생물을 다스릴 것, 그리고 알려주신 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덕과 양심의 법대로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눈에 특히 띄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혹은 선짓국 같은 거 먹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피를 전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르러서 피가 속죄의 도구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뿌린 피와 또 제사 때 사용하는 이 제물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피는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이런 사건들과 그리고 제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저 피를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에 몰두하지 않고 이 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구절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절대 피를 먹지 않고 또 그들은 수혈을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혈을 통해서 피를 받는 것 자체를 피를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혹은 죽을 상황에 있더라도 수혈받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말씀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상징하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림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악함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 하나님께서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셨으나 그들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남겨두신 그 사람들을 다시 멸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혹 잘못 생각하여서 앞으로 물로 인한 재난이 전혀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많이 오게 되어지면 홍수가 나지요. 또 가끔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 쓰나미도 몰려옵니다. 이런 물과 관련된 재난이 전혀 없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로 자연재해로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즉 지구온난화나 운석 충돌 같은 이런 재해로 세상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끝은 반드시 오지만 그것은 어떤 기후나 재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피조물인 물로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서 친히 악인을 지옥으로 인도하여 멸망시키시며 또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방주 삼은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기억하십시오. 홍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심과 그 계획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무지개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라고 했는데 그저 이제는 홍수가 없던 언약의 증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언약의 증표로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고 볼 때마다 생각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신약의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대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그 방주에 타보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란 방주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함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지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은혜들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들을 방편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소원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날로 자라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